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교구 모든 구성원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본 동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동네라고 할 때 보통은 태어난 곳,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셨죠? 베들레헴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 동네라고 하면 베들레헴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이곳은 나사렛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태어나기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기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자신이 살던 그 동네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고향에서는 큰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문 앞에까지 막 사람 발 디딜 틈 없이 막 복잡복잡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한 번만 만져주시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고향 땅에 딱 오셨는데 너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너 기저귀 타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가 무슨 선지자야 메시아야 우리가 너를 다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침상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풍병이 오면은 신체 절반이 마비되잖아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거동이 아예 불가한 그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렇게 병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래 믿음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기특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봤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분에게 오면 이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요 얘를 죽이려고 때론 물로 때론 불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좀 뭐가 가능하시면 좀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은 삽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좋게 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혹시 가능하면 좀 어찌 좀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가능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보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든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사교구 분들은 비교적 연세들이 조금 많으십니다. 그죠? 많이 많으신 게 아니라 조금 많으신데, 그래서 젊을 때는 좀 괜찮으시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픈 곳이 하나 둘씩 생기시죠. 그 면역력도 약해지고 회복도 더디고,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 곳들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과 아픔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며 당신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십니다. 그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중풍병으로 침상에 실려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살려준다는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살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것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죄는 가볍죠. 죄는 가볍습니다. 죄 정도는 우리 선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중풍병이나 능력으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살려줘. 그래, 살려줄게. 이제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때론 그 관계가 깨지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 이 죄와 오해가 개입하게 되면 항상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겨도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고 그렇게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말 그대로 참교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그 괴로움을 느끼게 해주면서 거울 치료를 하는 그런 드라마 속 장면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사이다와 같이 속 시원함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인데 심각한 민원으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그 학부모였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이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우리 애한테 발표시키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져요.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인사시키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져요. 명령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주눅 들어 자존감 떨어져요. 이놈의 자존감은 맨날 떨어진다. 그죠? 친구와 갈등이 있으면 우리 애 편 들어주세요. 자존감 떨어져요.
맨날 자존감 떨어진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자로 하다가 또 전화로 하다가 실제로 이제 찾아가기까지 하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이 담임 선생님이 막 진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여서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축구 금지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반대로 지면은 자존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축구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그 민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권국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그 교권국에서 파견한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그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제 거울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죠. 네, 어머니, 아이가 받아쓰기가 틀렸는데 B급 말고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권국에서 파견한 선생님 이전의 선생님에게 이 학부모가 그 B급 치지 말라 했거든요. 틀리면은. 왜냐하면은 뭐죠? 자존감 떨어지기 때문에. B급 좀 맞아 보셨습니까?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 시험지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별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국 선생님이 네 어머니 그 별표는요 그 중요할 때 하는 표시라서요. 일단 어머니가 짜증내면서 그러면은 세모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세모는요 답이 애매할 때 하는 거라서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아무 때나 B급 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탁 끊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는 이렇게 거울 치료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하는 말이 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쉽지 않더라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인류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데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벽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장벽을 없앰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사람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똑같이 24시간 있고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라 또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오늘 사교구 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모인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병자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들렸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는 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다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육체를 고치면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육체의 것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눈이 이 병자에게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실려왔다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거기에 맞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르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금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죠? 지금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그 믿음을 예쁘게 보셔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난 상태인데도 천국으로 가도다 하는 이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병자는 알겠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생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렇게나 기쁠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이 병만 고쳐지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하며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것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너 살고 싶구나. 그래,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삶의 힘을 얻고 있는가? 나의 기쁨의 동력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신성을 모독하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딴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네 라고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알아차리셨죠. 그리고 알아차리셨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구나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말하니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죠? 죄사함,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율법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무엇이 된 것 마냥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서기관 마음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악한 생각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듣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나 불경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악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 앞에서 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서기관들의 악은, 이들의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 표현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저기 그냥 뒷방에 앉혀놓고 나에겐 전혀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같이 저기 뒷방에 앉혀놓으시고는 하나님 대신에 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편인 척하는,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가식이죠. 외식. 이것을 우리 또한 굉장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만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그죠?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이 쉽겠어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쉬운가요? 죄사함 받았다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가 사실 어렵죠. 그죠? 일어나 걷는 것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딱 눈에 보이는데 죄사함 받은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계신 것처럼 신성모독이로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진짜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아무도 몰랐던 것과 같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역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셨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서 그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계십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속이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이 쉽지 그래 그런데도 내가 이 말을 했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느 말이 더 어려운 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더 내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변명을 조금 붙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는 것은 말이야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된 뜻은 나는 다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죄 사하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살 길은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교구 모든 구성원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일단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땅 사람은 엄청나게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죠? 이렇게 고백, 12명의 고백, 이 앞에 부분은 똑같았는데 이제 여기서 갈리죠. 이제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게 되고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그 10명이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제발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그것을 고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생에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너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입니다. 무엇이 만사형통인가 하면은 그 일은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끝없는 욕심과 악한 마음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교구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